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일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1절 2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날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날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김성윤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어 있는 11월의 첫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한절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환영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약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에 진실과 정직을 담기보다는 거짓과 속임수를 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눈물로 채워져 있어야 할 우리의 눈에는 세상 것들로 혈안이 되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새로 뽑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입법, 사회, 행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총리 요셉처럼 오직 하나님이 맡겨 주신 백성만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살해사역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국민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국민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는 국민의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한반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하역과 같은 한반도를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한반도의 안녕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 한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진 것처럼 이 땅도 둘로 나눈 지 한 세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분단의 아픔도 묻어져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이 쫓아 힘해져 가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 속히 오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은 하원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설한 막중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게 하소서. 고3 수험생들을 얼마 남지 않는 시간까지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마지막에 좋은 결과가 있게 하옵소서. 학원과 직장과 군복무로 해외로 고향을 떠나 있는 청년들을 주님 붙드시며 좋은 교회 믿음의 선후배를 만나고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바로 세우게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도 해외에서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붙드시고 섬기는 교회의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방역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성례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지역 확진자로 인하여 어려움에 있는 자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만병의 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보살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건강이 회복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도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337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정도를 걸으라, 즉 바른 길을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네, 갑작스럽게 또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교회가 또 우리 지역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대면 예배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로 이번 한 주간 또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즐거움이 있었고 또 그래도 서로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때에 만나는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제 한 주만 우리가 잠시 이 어려움을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대면으로 하는 것을 이번 한 주간 모든 걸 닫고 영상을 합니다. 시대가 좋아져서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각 가정에 주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또 이 지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굉장히 거의 마지막에 쓴 편지라고 보면 됩니다. 디모데 후서가 가장 마지막 편지와 같은 유언과도 같은 편지였듯이 전서와 후서의 이 연대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늦은 나이에 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마치 많은 연륜이 묻어 있는 듯한 그러한 말들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녹아 있고 또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것도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이유가 뭐냐? 자꾸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맞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이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받은 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올바른 길에 섰다는 겁니다. 이게 큰 복이죠. 그래서 길을 다르게 가는 사람, 길을 올바로 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 하더라도 길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는 정도를 가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로 잘 되새겨보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다가 이렇게 머물러 두게 하고 바울은 따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돈 3절 우리가 1장 3절에 읽었던 첫 번째 그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갈 때에 왜냐하면 그곳에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는 말이잖아요. 자꾸 다른 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자꾸 바꾸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에베소에서 이 복음에 충실하게 물들어서 복음을 이야기할 사람 하나를 남겨두고 가야 에베소 교회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때에 바울이 선택한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를 권하여 그랬거든요. 사실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내하고 같이 가는 것도 매우 즐겁고 내하고 같이 가는 것도 매우 유익하겠지만 그러나 같이 가는 것만이 명사가 아니라 여기 머물러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머물러서 내가 너희 가르치는 복음에 따라서 이 지역의 이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이 더 큰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없더라도 내 대신해서 복음에 올바로 서도록 교회를 인도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놓고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이제 그 남아있는 에베소에 남아있는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내용 속에 늘 남겨두었던 건 이것 때문이다.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면서 큰 격려를 동시에 합니다. 이 홀로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격려가 참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당시 에베소에서 복음을 위해 일하기란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있었을 때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사도가 편지로 가르친 바를 속히 잊어버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랬다는 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전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래 보면 이 에베소 교인들이 속히 복음에서 떠나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그냥 흘러갑니다. 사실 우리도 뭐 대단한 어떤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살다 보면 잊기가 빠르고 정도를 걷는 데에서 발을 하나 떼기에 더 쉽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에서 디모데가 겪어야 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교활한 사람들이 아주 매우 이 철학이나 이상한 사상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말장난하기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따지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4절의 말씀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신화에 관한 이야기, 그냥 신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어떤 이런 신화를 잘 읽고 대화한다 이런 생각이 그게 아니에요. 이 당시 사람들은 모든 만물에 다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신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화의 책을 읽고 그 신화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사상들을 배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만나기만 하면은 내가 어제 숲속에 갔더니 나무신을 만났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디 돌을 만졌더니 그 돌 어떤 돌신이고, 아니 내가 어디에 갔더니,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신화적 세계에 살던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세상을 설명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좀 더 고차원적인 신적인 이야기를 하면 좀 더 그쪽이 와 니는 내하고 다르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런 신화 이야기를 막 하고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다. 어떤 혈통적이나 이게 더 누가 더 우시한가 뭐 이거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고상하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 족보 이야기를 하지 신화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자꾸 희석이 되어버립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이 신화 가운데 하나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들려버리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도 자칫 잘못하니까 끝없는 족보 이야기 속에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를 구분해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인간은 정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릇된 교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의논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감보다는 인간의 끝없는 말과 사색에 더 의존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한 공허한 사상들로서 경건과 보다 높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계속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와 끊임없는 족보 이야기 이런 걸로 자기 우월성을 한번 드러내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마저도 동참해가지고 같이 걸어가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품격을 갖출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그 복음에 깊이 몰두할 때만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도 즉 예수님의 복음도 신화나 족보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같이 뒤섞여 놔버리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무르게 한 이유는 바로 그거다. 이 말은 머무르게 한 이 이야기다. 즉 디모데야 너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는 것은
니하고 같이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 아니면 이런 상황에 복음되게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 네가 남으라.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같이 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남아있으라는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책임감이 거기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있어서 올바른 길은 바울을 따라간 게 아니고 에베소에 머무르는 것이 그에게서는 올바른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가야 될 길이 있던데 나는 가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 머물러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 머무름이 더 아름다운 길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8절 말씀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기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드러내주기 때문이라고 8절에서 11절까지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그들은 율법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야 이게 율법이가 필요 없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된 것이 뭐 율법이 뭐 필요하노 하면서 율법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겨서 폐지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먼저는 적법하기만서는 선한 것이라고 해석한 사도 바울의 이 말과 율법은 예수님께서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것이죠. 왜?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율법을 폐기해버리고 율법을 없애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율법 무용론자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율법이 뭐 필요했나.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끝장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 필요 없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 조심해서 해야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나타난 모든 의식적인 법이 있습니다. 제사에 관한 의식적인 법,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하는 이 의식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것을 끝장내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의식적인 것으로서 우리는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의식을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을 제사 율법을 통하여서 나아갔는데 구약시대 때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모든 의식들을 이루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의식법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구원에 관한 길과 의식법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율법의 요소들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실천을 위해서 그것을 우리 시대에 새롭게 재해석을 한다면 얼마든지 귀하게 우리는 이 율법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바로 성화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으면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딱 끝났다. 이제는 뭐 더 이상 할 거 없다. 이제 구원 얻었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내 삶의 방향을 정도를 거두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걸 폐기해버리고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를 닮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율법의 요청을 다시 받고 있다. 그래서 율법의 제3사용이라는 말을 하면서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한 게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이 끝나면 다 끝장났다는 거죠. 끝났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무용한 것으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으로 내던져버리고 그 율법 옆에 있으니 우리 너무 걸거친다 하고 버려버리고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헛된 이야기를 막 채우는 건데, 이제 신화 이야기, 족보 이야기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 네가 최고다 하고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을 하면서 3절에 우리가 말한 대로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잘 처리할 적합한 사람은 바로 너다는 거죠. 네가 이곳에 있으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니까 너를 그곳에 너 남겨두었다는 것이 오히려 내게는 참 유익했고 좋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머물라고 표현했는가? 앞에서 살폈듯이 4절에서 말하는 이런 폐단을 고려함에 있어서 다른 교훈 그리고 신화 족보를 믿음 위에 두려는 그런 땐 관행을 바로잡으려고 했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 관하여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릇된 길로 사람들을 이끄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자신이 깨달은 어떤 사상이나 자기가 생각해냈던 개인적인 교훈을 더 중요시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계속 신화와 족보에 관한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그럴듯하게 이 당시에 신화와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꾸미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일반적으로는 모든 만물에 깃든 이 신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말할 때에 이 신적인 요소로 가지고 세상을 설명해내는 이런 식이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조심해야 될 사람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접근해가 왔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구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 이 인물들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에베소에 막 흘러넘치던 전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과 막 이렇게 좀 비속어를 쓰자면 짬뽕을 시키는 겁니다. 구약의 인물들과 에베소 주변에서 막 돌던 여러 가지 전설과 같은 이런 이야기들, 이거가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뭐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에베소의 이야기를 결합시켜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그런 일들이 이 에베소에 누구누구 이렇게 이래 됐다고. 이러면 그 당시에 뭐 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자의적으로 막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족보를 연결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매우 순진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유통되면서 막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이게 기가 막혔던 거예요. 바로 그런 세상에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보면은 이제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복음은 이런 건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라고 6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나 나오죠.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은 굉장히 선한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막 함부로 율법을 대하고 하지만 그런 율법은 선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훈이라는 말은 명령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라고 5절에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온통 말뿐이고 삶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교회를 흔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내가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가 그릇된 교훈에 의해서 막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교회를 중심을 잡게 하기 위해서 머물러라고 한 사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헛된 신화와 그릇된 교훈에 따라가고 흔들릴 때에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게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리지 않고 딱 버티고 있을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교인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게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다시 자기 자리를 확보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머무르는 사람의 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중앙교회의 여러분은 각각 이름을 두고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디모데와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머물러 있는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1절 말씀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주는 이 복음을 맡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모두에게 과분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어떻게 맡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힘으로 획득할 수도 없습니다.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내가 받을 수 없을 때,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될 때, 그게 내게 주어졌을 때, 그게 복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했을 때,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고, 물론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땀을 흘린 것에 대한 재화를 얻고 농산물을 얻을 때,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복,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 이 복은 또 다른 복입니다. 물론 복이라는 내용에서는 같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복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바로 이런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가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두어 주신 복이고 복음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전적으로 내게 맡겨주신 과분한 특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분한 특권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당연히 뭐가 따르느냐? 엄격한 영적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과분한 특권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야 할 그러한 엄격한 영적 책임이기도 하다. 자, 이러한 보안은 감추어지지 않고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려지지 않고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11절 이 교훈은 했습니다. 이 교훈. 이때까지 쭉 설명했지만 이 교훈이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3절에서 11절까지는 내용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4절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고 바로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했는데 이 교훈의 목적은 설명했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했으니까 이 교훈이 도대체 뭔가? 그게 바로 11절에서도 말하는 이 교훈은 했는데 이 교훈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좀 지나서 여러분의 성경 15절을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은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게 이제 교훈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필수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교훈이 뭐냐?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신하와 족보를 줄줄줄줄 늘어놓는 사람, 자기 자랑에 능한 사람, 그래서 누가 봐도 야 멋있다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누구냐?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나는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바로 이거는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고자 하는 이것이야말로 내가 말하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을 닮으라는 거죠. 자기 똑똑한 것 때문에 살아가고 자기 우월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것이 마치 덕인 것처럼 설명하는 에베소 지역의 철학적인 이런 생각들은 그 속에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죄인으로서의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을 낮추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선포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바로 이 교훈이야말로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세상을 이룬다. 그러니 너희는 끊임없는 자기 자랑과 신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라. 그분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우리가 발견하는 가장 멋진 길이, 정도가 뭐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일 뿐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정도다. 우리 모두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압니다. 아주 잘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 딱 맞닥뜨리게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 사도 바울같이 말 잘하는 사람, 사도 바울같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율법에 능수능란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딱 섰을 때 그가 한 말은 이 말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서니 죄인 중에 내는 괴수입니다.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올바른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는 상황이지만 함께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신령중앙교회 온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길을 가든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져들수록 나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깨닫는 바울처럼 우리들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이지만 자랑할 것 없는 죄인임을 알고 겸손히 주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바라는 이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이 지역이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앞에 부른 찬송 516장 3절 4절입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거라. 세계 만민을 구하며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온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24번째 주일이며 우리 총회에서 제정한 학원 선교주일 및 교단연합 기독교 교육주일입니다. 예, 다음 주일은 모든 예배를 대면으로 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물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지면 당회에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천시찰 교역자회 총회가 정기총회가 11월 12일 금요일 오전 9시 사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예, 경동노회 장로회 정기총회가 11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경주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경동노회 훈련은 개강예배가 11월 22일 월요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식이 여러 교회에서 있습니다. 영천 명성교회에서 11월 14일 주일 오후 2시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고요. 경주 화천교회가 11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목사위 및 임직식이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시민교회가 11월 14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혹시 관계되신 분 계시거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올바른 길을 끝까지 가고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는 모두 마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신 감염된 교우와 또 우리 신령 지역에 코로나19로 감염되신 분들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